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21절 우리 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믿음은 실패를 극복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히브리서 11장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히브리서를 살펴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들은 다 무슨 책입니까? 형식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뭐예요? 편지가 히브리서이죠. 그리고 히브리라는 표현은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 누구를 향해 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대상들을 향해 쓴 책이 히브리서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성도가 되는데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구약적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도가 되는 일에도 다양한 혼란들이 있었지만 이방인들만큼이나 혹은 이방인들보다 더 큰 혼란을 겪었던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에 보면 다 교회들마다 유대인들이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의 혼란은 신학적 정체성을 근거로 한 정체성 혼란이기 때문에 이 혼란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한 세 가지 정도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첫 번째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할례를 받았다 라는 확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 증표를 받은 것과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 세 가지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과 예수님의 구원의 이 구속사의 성취,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구속사, 할례와 예수님의 구속사라는 이 중요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 저자의 이 지혜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인 유대인들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히브리 저자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유대인들의 역사에 잊혀지지 아니할 만한 믿음의 선조들을 쫙 나열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죠. 뭐 이순신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들의 역사의 인물들을 가지고 히브리 저자는 어떻게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냐면 그 이름 앞에 한 수식어구를 딱 붙이는데 그 수식어구가 뭡니까?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성경적 구원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모든 인물들 앞에 무슨 수식어구를 붙였다고요?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모든 이름 앞에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고 하며 모든 사람 앞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을 읽는 성도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시겠죠?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도 반드시 한 수식어구가 따라 붙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라는 이 수식어구가 우리에게도 붙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은 후대 이스라엘에게 야곱이 끼친 영향력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한 인물이 그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서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죠. 후대들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은 다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혀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생명같이 여겼죠. 또 어떤 인물들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윗을 성경에서 들여다보면 다윗은 성경에 엄청난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의 분량으로 따지면 다윗만큼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무엘상 절반, 사무엘하 한 권은 이 다윗을 전체를 기록하죠.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의 절반이나 되는 73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반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한 사람을 들라 한다면 그가 누구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입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의 모든 후대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몇 지파를 이룹니까? 12지파를 이루는데 그 12지파를 이루는 근간도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야곱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실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표현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후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칭한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야곱으로 부르는 표현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46편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른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야곱이라는 명칭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는 야곱으로 치면 1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적인 계획을 가진 시대인데요. 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라면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도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삭과 같이 동일한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어느 때에 기록한 겁니까? 마지막 때죠. 2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의 인생, 전 인생을 쭉 살펴보며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한 사건을 딱 언급하는데, 그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임종할 때, 야곱의 삶의 마지막 시기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참 이례적이죠. 야곱은 12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르우벤으로부터 베냐민까지 다 축복을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을 야곱이 믿음으로 산 한 증거로, 대표적인 증거로 꼽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실패자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의 삶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그리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꾀로만 살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1순위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기질은 선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가 출생하기 전부터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엄마가 쌍둥이를 배에 임신하고 있을 때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쌍둥이가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몸부림이 심하니까 리브가가 걱정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너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들어가 있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뭐 할 때도 싸웁니까?
출생할 때도 마치 싸우는 것처럼 기록을 하죠. 에서가 출생한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나옵니까? 에서의 발, 뭐 이런 것도 참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네,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어디를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왜 야곱이라 이름을 붙였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다양한 뜻이 있는데 발꿈치, 그리고 뒤따르다, 그리고 빼앗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 좋지 못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좋지 못한 뜻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는 좀 부적합해 보입니다. 왜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야곱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름대로 살았겠습니까? 이름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절대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쌍둥이 동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죠? 첫째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평생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자 계속해서 유혹하는 삶을 살았죠. 에서를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속였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도 속인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 산 기간, 그러면 야곱은 아버지와 에서와 이삭을 속이는 삶을 얼마나 살았을까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때의 나이를 대충 어림잡으면 70세 정도가 됩니다. 70세.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나이죠. 70세가 넘는 때까지 야곱은 뭐하며 살았습니까? 속여 빼앗기를 힘쓰며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이름대로 70세가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집에서 삶을 산 것이죠. 그 결과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와 외삼촌의 집으로 피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되기까지 매우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누구도 없습니까? 쌍둥이 형도 없고 누구도 없습니까?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자기가 소유하고자 했던 그 장자권을 자기의 방법, 자기의 꾀 이런 걸로 빼앗고자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하죠.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아버지의 그 많은 소유물의 2배는 자기의 몫이 되어야 하는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어떻게 쫓겨납니까?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채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홀몸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집을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실패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의 인생이죠. 자기의 힘과 꾀로만 살았던 그의 인생, 형님도 아버지도 없이 속여 빼앗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델에서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실패자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집을 떠나는 그런 우리 제자들, 성도들에게 이 말씀 한 절을 손에 쥐어줍니다. 군대를 간다든지 타지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죠. 우리 지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성이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잘 기록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우리 집을 떠나는 우리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독특하시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노년의 시력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속이는 일, 한두 번이 아니겠죠? 형 에서를 어떻게선 꼬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더니,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기질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도, 20년 만에 형님 에서를 만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가축의 떼를 계속 나누어서 형님의 마음을 풀게 하려고 계속해서 재물을 바치는 그런 기질을 보이죠.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장이었죠. 그 땅의 지도자인 그의 아들이 디나를 집에 돌려보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합니다. 자기의 딸이 빼앗겼음에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죠. 자신들의 아들들이 움직여서 그 딸을, 여동생을 구해오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럴 때도 야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때에도 야곱의 이러한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한 목사님이 이러한 야곱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아멘입니까? 야곱의 삶을 보며 한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실패한 삶의 모습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야곱의 삶, 야곱이 두려워할 때가 많거든요. 야곱은 겁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은혜가 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스스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팡이를 붙든 예배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야곱의 삶을, 인생을 묘사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야곱은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손에 무엇을 붙들고 살았냐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야곱과 지팡이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야곱과 지팡이의 관계의 핵심적인 사건은 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약복강가에서 야곱은 이제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니까 야곱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약복강가에서 혼자 남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혼자 남았을 그때에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냐면 한 사람과 씨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씨름을 어떻게 하냐면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입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떼어내려 해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놓지 않는 겁니다. 악착같이 붙드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90세가 넘었어요. 노년이에요. 노년의 야곱이 한 사람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부여잡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축복, 믿음의 선조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바꾸는데 창세기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붙들고 놓지 않고 붙들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은 정말 불명예스러웠던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을 떼내고 어떤 이름을 갖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놓지 않자 그 사람이 야곱의 어디를 치냐면 이 골반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골반 허벅다리 관절이 어떻게 되냐면 어긋나서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기 시작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90세가 넘은 나이 때부터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며 삶을 산 것인데, 이 야곱과 지팡이의 관계는 그의 굴곡진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야곱이 언제까지 붙들고 있었냐면 죽음 임종 직전까지 붙들고 있었고, 히브리 저자는 그 지팡이를 야곱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합니까?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지팡이를 붙든 예배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이 불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지팡이를 붙들고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마다 마지막 임종 때 저는 이렇게 이제 임종 이제 숨을 멎은 상태로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분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희 같이 사역했던 여전도사님 아버님,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오랜 기간 교회를 잘 섬기셨는데 마지막 그 임종 하셨을 때 전도사님이 급히 불러서 달려갔죠. 갔더니 피부가 아직 따뜻하더라고요. 숨은 멎으셨는데 따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과 같이 바른 자세로 누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연스럽게 벌린 모습으로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부가 하얗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마지막 여전도사님 임종을 보며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마지막 삶을 삽시다 라는 얘기를 늘 그 귓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숨을 거두시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삶도 마지막까지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뭐하며 삶을 산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삶을 산 것입니다. 야곱의 삶과 같이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마지막 삶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오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내용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기록을 하죠. 야곱의 전 인생을 한 사건으로 히브리 저자는 요약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엇갈려 있죠.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축복해 주겠다니까 장자를 아버지 오른쪽에 앉히고 므낫세를 차자를 아버지 왼쪽에 앉힙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은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를 두고 축복을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싫어합니까? 요셉이 싫어해요.
그래서 요셉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누가 장자인지 자자인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했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순종하며 그 아들들을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의 눈도 뭐 이렇게 시력이 상실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은 더욱더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하여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을 피울 때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으로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실패보다도 더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그 예배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예배자들도 이 땅의 삶의 마지막과 천국의 삶이 예배자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